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감사함이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해서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감사하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영국에 거짓말 대회가 있다 그래요. 며칠 전에도 11월 15일에도 영국에 거짓말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영어 이름이 World's Biggest Liar Championship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짓말 대회는 정치인들은 참가가 금지됐다 그럽니다. 워낙 프로들이어서 아마추어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역대 이 거짓말 대회에 참여했던 최고의 역대 거짓말은 이것이었다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이 최고의 거짓말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 있어요. 혹시라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더 큰 거짓말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감사할 것이 벌써 600여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저의 감사입니다. 들어오실 때마다요.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셨잖아요. 물론 돌아가셔도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 거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함께 예배 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아기들 유아세를 받았죠. 엄마 아빠들 아기들이 나요. 입교하시고 세를 받으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섬기는 기간에 이렇게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참 거듭나고 구속함을 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목자님들에게도 부목자님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귀한 것인 줄 알아요. 예배를 인도하며 자주 제가 밖을 쳐다봅니다. 밖에 참 햇빛이 났네요. 햇볕 한 점도 감사해요. 며칠 동안 내렸던 비 한 방울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겁니다. 풀포기 하나하나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조각에도 감사드리고요. 하늘에 흰 구름 한 조각도 감사합니다. 방금 숨 쉬었죠? 그 공기 누구 거예요? 그 숨 쉰 거예요? 방금 숨 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감사하는. 음식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드시죠? 감사해서요.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밥 한 숟가락이요. 거기에 담긴 곡식 한 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 속썩이나요? 그래도 속썩이는 자녀를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살아있잖아요. 감사해야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도하실 거니까요. 도와주실 거니까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삶의 구비부디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모든 게 감사뿐이에요.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른 또 많은 부분이 회개의 기도고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요. 감사할 거래. 내 생에는 도대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만큼 거짓은 없어요. 주부의 설교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없음부터 많음까지 거기 하나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한번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셨네요.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겠죠.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선물이에요. 감사해야죠.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는지 거기에 하나의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신앙 성숙의 척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설명하려면 두 단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구원 얻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 한 단어가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지 척도를 재기 위해서는 세 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 뜻을 얼마나 수행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성숙도고요. 잴 수 있는 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내 감사의 대상이 건강, 돈, 성공, 번영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욕망에 따라 좌우되는 감사이고 결국은 금세 사라지게 되는 헛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로 회복된 그 관계 속에 있음을,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이 감사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고 감사임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환난 중에도요,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성숙한 사람들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감사의 대상이 기프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버에 있는, 주시는 분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0 대신 어떤 할머니 신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토막글에 나온 얘기입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셨어요. 써야 안과 진찰을 받았는데요, 최종 결단이 할머니 이제 시력을 상실하셨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그렇게 그 진단을 듣고 이제는 이제 장님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진단을 듣고 하신 얘기가 눈물을 글썽이다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요? 성숙된 신앙인가요? 이것입니다. 전 시력에 감사하는 사람은 시력을 잃으면 불평하게 돼요. 하지만 시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지난 80년 동안 시력을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입니다. 나를 80년 동안 시력을 주셔서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참 그분 안에서 갖는 소망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그러한 감사.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십니다. 부모는 달갑지 않지만 유산은 감사하더라는 그런 모습. 잘못된 것이죠. 부모님은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감사하고 좋더라는.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건강에 있으시나요? 재물에 있으시나요? 성공에 있으시나요? 출세에 있으시나요? 무엇에 있으시나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은 결국 그것은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그런 진실한 감사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감사하지 않는데 세뱃돈은 감사해요. 그런 것이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내가 주신 분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신 분에게, 내가 주신 분 그분에게 감사한다면 내 건강 잃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니까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맞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요. 환난 가운데도 감사해요. 그것은 환난 인내를 잇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요. 사업이 왕창 망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참 차는 대파가 됐는데요.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했네. 그리고 감사한금 내실 거예요. 내신 거 줬습니다. 또 감사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 대형 사고로 중상을 입었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을 인하여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요, 인내를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요, 그 연단을 통하여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과 참 그분 안에 있는 소망과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헛된 것,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손양은 목사님 잘 아시죠? 여순 반란 사건에 두 아들이 순교를 합니다. 바로 큰아들의 친구가 예수님 믿는 그런 동인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동신이란 아들이 좀 항의하고 뛰쳐나갔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요. 그때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 장례 예배식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가운데 한 감사는요, 미국 유학 보낼 소원이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참 자녀들 이 세상에 있어도 좋고 미국 가도 좋지만은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 자를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안에 우리가 되어만 된다는 것이, 그분에게 내가 주신 것에만 감사를 드린다면 내가 건강할 땐 감사할 수 있지만 중병에 걸릴 땐 감사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그런 회복된 관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구약의 3대 절기는요,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무교절이 나오죠. 6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절기도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죠.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추수의 감사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거둬들인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청교도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하죠. 메이플라워라는 목선입니다. 범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쯤 되니까요. 대서양을 건너서 오게 됩니다. 출발이 지연이 됐고요. 하지만은 출발했습니다. 100여일의 항해 끝에 드디어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했지만 그때는 이미 11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배를 해안에 대지 못합니다. 12월이 돼서야 지금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그런 해변에 배를 대죠. 그래서 상륙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2월 21일에 상륙을 해요. 이미 겨울이 시작된 시간이죠. 준비할 겨를도 없이, 집 지을 겨를도 없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102명이 왔는데요, 그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44명이 죽습니다. 남은 분들이 함께 봄이 되자 밭을 일구고요, 씨앗을 뿌리죠. 가을이 되어서 촛을 거뒀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씨앗을 나눠주고 도움을 줬던 착한 인디안들 초청해서요, 야생 칠면조를 잡고 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예배예요. 그들이 수확을 많이 거두들여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농기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금세 밭을 만들고요, 밭도 없는 그런 그곳에 이제 밭을 만들어야 되죠.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미국 토양에 맞는 그런 씨앗을 제대로 준비하고 알고 나왔을까요? 인디언들이 이 토양에 맞는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 줘서 씨앗을 뿌리고요, 아마 실제로 보잘것없는 촛을 거둬들였죠. 하지만은 그들은 함께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혹독한 겨울이 또 다가왔지만은 그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그것을 염려하기보다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소망, 사랑 때문에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시든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즐거워하나니 하실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개의 모든 말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당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할 때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없고요, 싸울 의지도 없는 그런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를 살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서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요, 즐거워하느니라는. 현재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기뻐하고 계신가요? 감사하고 계신가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으신가요? 즐거워하느니라는 그런. 근데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겪는 많은 것들, 저의 모습 가운데도요, 현실 가운데는 즐거움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선물과 비교한다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감격,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선물, 이 엄청난 법에, 참 이 무한한 한없는 이 참 법의 크기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짜증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허무가 있고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가지고도 소유만 할 뿐 즐기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다이아몬드 나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그러겠죠. 진정한 법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진짜 너무나 소중한 법회가 있는데 그래서 누릴 줄 모르는, 그리고 여전히 힘들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삶의 가치 우선권을 두고 대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삶의 최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요, 그것을 측정할 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권을 둔 그것을 추구할 때 피곤이 아니라 무엇을 느낄까요? 기쁨을 느낍니다. 돈의 삶의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피곤을 모릅니다. 돈이 벌리면은 기쁨이 넘쳐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진짜 신나게, 참 돈이 벌리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지금 돈 벌리는데. 돈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하게 낚시를 좋아해요. 참요, 낚시는 열일 제쳐놓고 합니다. 낚시. 참요,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진짜 뼈빠지게 일했어요. 금요일날 저녁도 힘들게 피곤하게 지쳐서요,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요, 새벽에 벌떡 일어납니다. 낚시독을 챙겨갖고 나갈 때는요, 피곤 얘기하는 건 낚시꾼에게 그건 모욕입니다. 낚시하는데 피곤하다니, 낚시하는데 피곤을 얘기하다니요. 낚시 도구를 사고 미끼를 사고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살았는데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식도락이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맛있는 음식이 있는 데는 물불 가지 않고 찾아갑니다. 근데 LA에 있는 한 분 얘기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 얘기입니다.
아는 분의 얘기예요. 근데 이분 가재 요리를 먹으러 노르웨이까지 비행기 타고 간대요. 스칸디나브 한들. 여러분, 그치만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항공료 돈을 들이고 비행기로 날아가는 시간 들이고 하는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식도락이에요. 그게 삶의 최우선순위니까요. 제가 한국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한국에 돈 버는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돈 버는 세미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 가운데 하나가 돈 지갑을 어디에 두냐고요. 저처럼 돈 지갑을 뒤에 여기에 엉덩이에 이렇게 두는 사람은 돈 벌 생각하지 말래요. 돈을 그렇게 푸대접 해가지고 돈 벌겠냐고요. 돈을 안주머니에 탁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 버는데 자면 피곤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에게는 웃긴 얘기입니다. 아니, 돈 버는데 돈이 삶의 목적인데요. 돈의 삶의 기쁨이고 돈이 삶의 최우선순위의 가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데 피곤하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데 피곤하다는 얘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고요. 우선순위에 저기에 밀려있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어떤 법이신데요? 낚시를 하는데도요, 돈을 버는데도, 쇼핑을 하는데도요, 쇼핑에 참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 신나게 참 시간을 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가치니까 우선순위고 그것이 내 삶의 재미고 기쁨이니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법이신지를 내가 안다고 하면서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섬기는 것이에요. 내게 피곤하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쇼핑해요. 돈 버는데요. TV 앞에서 참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물 수 있으면서 겨우 몇 시간을 예수님 섬기는 데 쓴 것이 피곤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모욕이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요. 이 즐거움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설교 내용 바로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분이 주신 것 그것보다는요. 그것을 주시는 분, 따스한 햇볕보다는 그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빗방울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건강을 주시는 분,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그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요 환난 가운데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로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 사도 바울의 생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빌립보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죠. 그의 삶은 감사의 생애입니다. 기쁨의 생애예요. 그도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탄의 가시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간질일 것으로요. 간질하시죠. 어떤 학자들은 참 눈병으로 지독한 그런 눈병으로 어떤 것일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지장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들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남겨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병들었을 그때, 그것이 내게 남아있을 때 오히려 나를 의지하게 되어서 강하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강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약하게 될 것이지만, 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감사하겠다고요. 그런 감사입니다. 바로 주시는 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한 그 감사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참 그분을 향한 내 믿음 때문에 참 그분께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추락했다 참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그런 감사, 결국은 헛된 감사 외에는 감사할 수 없음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그분께 두며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